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예. 참 이 한 주 한 주가 참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예, 또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는 게 의뢰 당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생각하면 또 이 예배가 또 충분히 더 은혜로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사고 없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에 틀림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치고 우리가 후반기 전도회를 위한 전체 설명회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세 천사의 기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오해할 것 없고 풀어야 될 것 없이 명백하게 이해가 되는 장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설명이 필요치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 부분 한 부분 좀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세 천사의 기별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 영원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모든 복음은요 언제나 심판과 함께 선포돼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심판의 모든 기별들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늘 주어지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인류를 향한 최종적 마지막 선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이 인류의 모든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이 기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최종적 구원 그리고 최종적 심판을 두 비유로 14절부터 20절까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최후의 기별,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종적 구원을 첫 번째 어떤 비유에 들었냐면 오늘 문술래 집사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과 통했어요. 추수의 비유에 들었죠. 그래서 추수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임할 최후의 심판은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포도를 밟는 포도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먼저 14절입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앉아 계신데 누구시겠어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임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는 그 머리에 가시관이 아니라 뭘 쓰고 있어요? 지금 극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때 그의 머리에 뭘 쓰고 계셨어요? 구원을 이루실 때 이 땅에서는 뭘 쓰고 계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잖아요. 이제 그 가시면류관이 벗겨지고 그분의 머리에 그분의 원래의 위치인 왕과 재판장과 심판장으로서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무슨 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면류관으로 했는데 조선의 임금들이 쓰던 관이 면류관이에요. 본래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용어입니다. 그 임금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보통 임금님들이 조선시대 사극 보면 쓰고 있는 관을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쓰시는 관. 이렇게 봉우리가 2개 딱 이렇게 올라와 있고 뒤에 날개 같은 거 2개 달려 있잖아요. 사극을 그렇게 봤으면 그 이름 좀 하나 알아들어봐도 하는데 우리가 본 사극만 해도 수십 시간인데, 그렇죠? 익성관이라고 합니다. 익성관이라고 하거든요. 뭐 역사 시간 아닙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익선이라는 말이 매미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매미 날개를 표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곤충 중에 모든 곤충들은 인간이 먹고 사는 곡물들에 해를 끼치는데 매미만큼은 유일하게 끼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익성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면류관은 언제 쓰냐면 임금들이 등극할 때 쓰는, 여러분 이 앞에 술 달린 관 아시겠죠?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 관을 면류관으로 번역한 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번역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걸 익성관으로 번역 안 하거나 이게 면류관으로 한 건 번역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신 번역이에요. 역사 공부 좀 더 할까요? 여러분 이 면류관 앞에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잖아요. 중국의 천자는 이 구슬을 12줄을 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9줄밖에 못 달았어요. 이게 이제 황제와 천자와 제후 국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줄밖에 못 달고요. 뭐 여러 차이들이 있어요. 중국의 황제는 노란색 옷을 입는데 조선의 임금들은 빨간색 옷을 입는데, 노란색은 황제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입었고, 광화문 가면 광화문 앞에 문이 몇 개 있던가요? 안 세봤죠.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문 안 세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화문 보면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 큰 문 좌우로 2개 있는데 가운데 큰 문은 임금만 다닐 수 있고 좌우로 신하들이 해서 이걸, 근데 조선 자금성 가보셨죠? 자금성의 그 앞에 문은 몇 개이든가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저 같은 사람 데리고 가세요. 다음부터 가실 때는 그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뭘 알아야지, 그 가서 보고 와서 뭘 느낀 게 있어야지. 5개가 있어요. 그래 조선의 황제는 5조문을 5개의 문을 만들고 제후국가는 3개밖에 못 만들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예. 면류관, 그 면류관이 임금이 등극할 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면류관을 썼다면 드디어 그분이 구원자로서의 가시관을 벗고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드디어 그분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신 모습을 지금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금멸관을 입고 그분의 손에 뭐가 있어요? 이한 낫, 아주 잘 들도록 간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는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쳐가로되 예수님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두십시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에게 이 땅의 심판자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 이거 한 장 찾을까요? 마태 13장 찾아보실까요? 마태 13장.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만 좀 찾죠. (30절)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거두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알곡을 거두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 곡간에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인 의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비유적 표현을 추수하여 곡간에 드리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이장로님 예전에 농사 지으실 때 추수 때 그 다 나락해가지고 창고에 쟁일 때 마음 어떠셨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 예전 농사 떼약볕 밑에서 모 심고 떼약볕 밑에서 가라지 뽑아 나가면서 논에 물대 가면서 그 지극정성으로 1년간 농사 지금 지어서 이제 가을 볕 좋을 때 농부들 논에 다 들어가서 그냥 이 나락 싹 빼가지고 탈곡해가지고 가만히 다 넣어서 창고에 착 쌓을 때 저는 농사 안 짓지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을지 상상은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은 쉽게 농사를 짓습니다만 예전에 쌀 한 줌 얻어내기 위한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그 알곡들을 차근차근 창고에 집어넣을 때 저는 하여튼 그런 추억은 제가 농사를 안 져서 없는데 어떤 기억은 있냐면 외갓집에 가면 제 키에 몇 배나 되는 박스에 고구마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가득 들어있어. 잘못해 하나 꺼내다가 잘못해서 의자 놓고 있다 빠지면 못 꺼낼 만한 큰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어른들 말 좀 해보십시오. 그 고구마 하여튼 그게 안방 제일 아랫목에다가 그냥 막 제 키에 몇 배나 되는 하여튼 그 안에 그 고구마가 가득 차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세상 부러울 거 없는 표정들을 지으셨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친정에서 그 고구마 얻어와서 뺏갱이 죽 아시죠? 뺏갱이 죽 안 드셔보면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 김천주 집사님 연배 뺏갱이 죽을 안 드셔보셨다. 잘 사셨네. 저는 제 나이인데도 뺏갱이 죽을 먹어봤는데 그 겨울이면 왜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추수 의인들이 하늘 곡간에 드려지는 걸 이 추수꾼의 비유로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제일 친한 신학과 친구가 저랑 아주 막역한 친구가 진도 친구인데 진도 출신인데 그 친구가 신학과 다닐 때 그래요. 그 친구도 농사 짓는 가정에서 컸으니까 논두렁의 나락은 주인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안 잊혀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농부들이 이 농산물을 이 나락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얼마나 애쓰는 건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논두렁의 나락은 주인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얼마나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알곡을 다 모아서 창고에 쟁여 넣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 중에 마지막 의인들이 하늘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살 비유를 추수에 들었는지 누구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고의 결실로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하늘에 살 때 그 완벽한 충만함과 풍만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1년 내내 태풍과 비바람과 떼약볕에서 수고로 이 애를 썼던 그 알곡을 드디어 지어 창고에 넣는 농부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저와 여러분이 곡간으로 알곡으로 꼭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도 뭘 가지고 있어요?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추수 때가 됐다는 거죠. 추수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누가 하느냐? 불을 가진 천사가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계시록에서 어디서 본 거 혹시 기억나세요? 불을 다스리는, 성전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8장에 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을 불기 전에 성전에서 분향단을 들고 천사가 나와 그 분향단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 7째 나팔의 심판, 7 나팔은 다 심판의 기별이잖아요. 심판이 선포됐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다루는 천사가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고 그래요. 포도가 익었대요. 포도가 익었다. 지금 이 심판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인데,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기회를 줘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악행과 악심이 가득 찼다는 표현이겠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요, 외국들 다 여러분 가끔 뭐 TV 같은데, 여행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서유럽이든 다 그 와인 만드는 장면 보시죠? 그럼 다 어떻게 하던가요? 와인을 큰 틀에 넣고 다 발로 밟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안 먹고 싶을 텐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서유럽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 아니라 본래 포도 농사가 시작됐던 고대 근동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땅이 바위 땅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이렇게 땅을 파요. 네, 칠판을 또 갖다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석회암 산이 있으면 이렇게 팝니다. 파요. 석회암을 파가지고 여기다 또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술통 같은 걸 되게 만들면 여기다 이제 포도를 가득 넣어요. 농사 지은 포도를. 그리고 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어때요?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구멍 내놓은 곳으로 어떻게 돼요? 지근지근 밟힌 포도가 흘러내려서 술통에 이렇게 담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 와인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문화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서 와인을 손으로 짜서 만드는 와인은 없어요. 전부 다 발로 밟아요. 이게 이 고대 근동에서 다 고대 때부터 이렇게 했던 방식인데, 지금 비유를 지금 이렇게 드신 거예요.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 밟겠다고 표현하고 있고, 밟으니까 여러분 포도가 밟히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를 밟았으니까. 네, 터지고 새빨간 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틀이 어디서 밟힙니까? 20절 보세요.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혀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당하셨어요?
골고다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부터 벗어난 철저한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분이 고난받으셨다는 의미는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완전한 저주를 그분이 성 밖에서 받으셨다는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근데 성 밖에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이유는 누구는 저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저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끝내 그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저주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이 성 밖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우리 대신 성 밖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여 다시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 안에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성 밖에서 받으셨던 은혜를 우리의 사는 평생을 통해서 거절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틀에서 필요한 게 피가 났어요. 피가 나가지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는 한 1.5m 정도 높이까지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피가 퍼졌대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돼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이 약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실제적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거리가 약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거쳐서 이 피가 온 지면을 채웠다는 표현은 뭐냐면 최종적 심판이 전 인류 모두에게 미칠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다는 표현. 그렇죠? 이제 15장부터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있을 최종적인 마지막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드디어 7재앙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7재앙을 할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의 추수가 아닌 알곡 추수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구주의 은혜를 꼭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를 통해 이 땅을 향한 최종적 복음의 선포인 세천사의 기별이 마친 이후에 이루어질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 밖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고난, 그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모든 백성들, 알곡으로 하나님 전에 쌓아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방심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없어져 버릴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의 손실을 보지 않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시간 전략을 해서 시간을 전략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그룹별로 앉으셔야 되거든요. 목장별로 앉으셔야 되니까 사랑, 희락, 그냥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대로 일단